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12월 1일 대림절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무한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도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주님 앞으로 올라왔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시어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10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7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등 밟기로 너는 깨어있어 주를 만져 맞으라.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낮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성시교독 11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다 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온 마음을 다해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립시다. 우리 송축회 내용은 함께 찬양 드립시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니 수많은 이유로 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심을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날까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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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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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여 저희가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심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동안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탄생이 주는 소망과 기쁨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평강과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과 준비를 본받아 대림절 동안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기도와 묵상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주님의 주신 마음을 우리도 정결하게 하고 따라가게 하시며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기쁨의 큰 소식임을 기억하며 대림절 동안 저희가 이 기쁨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기쁨의 소식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대림절을 맞이하여 저희의 마음을 소망과 준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나누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가져주는 놀라운 소망과 이 기쁨을 서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기뻐하며 주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고백의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가 품었던 생각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재물과 정욕을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저희가 행했던 삶의 자취를 돌아보니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길을 걷기보다는 진리를 외면하고 불의한 길을 걸을 때가 더욱 많았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땀 흘리며 헌신한 기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우리의 안위를 위하여 게으르며 나태하게 보냈던 시간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정결하고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함의 확신을 낭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입니다. 예, 저기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고치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시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기간을 대림절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전 세계 예수님을 믿는 교회라면 다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참 많아요. 맞아요. 성당도 있어요. 또 일반 교회, 우리 같은 교회. 예. 예, 기독교는 다 맞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 것이 뭐냐면 개신교하고 우리 천주교라고 하죠. 그죠? 이 모두가 다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가지가 갈라져서 형제 교단이 되었지만 모두가 다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기독교고 성공회도 기독교고 또 저기 정교회도 기독교고 러시아 정교회 또 이집트 정교회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교회들이 다 기독교예요. 에티오피아에도 정교회가 있어요. 네. 우리와 예배드리는 모습은 좀 다르긴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교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12월 1일 대림절 첫날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갑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큰 소망과 기쁨을 주는 아주 특별한 시기예요. 이 시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사랑과 평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강단 앞에 초 있죠? 이게 몇 개 켜 있어요? 한 개 켜 있어요. 왜요? 첫 주일이니까. 맞아요. 우리 송혜 친구가 정말로 잘 알았습니다. 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오늘 초 하나 딱 켜놨을 겁니다. 미국에 가도 초 하나, 러시아에 가도 초 하나, 저기 영국에 가도 초 하나. 왜? 오늘이 첫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은요, 어두운 밤하늘에 비춰지는 밝은 별 하나와 같습니다. 그 별이 우리를 길 안내해 주고 있어요.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오시는 기다리는 이 기간은 우리에게 그러한 밝은 빛과 같은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배를 타고 멀리 가야 되는데 나침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깜깜해요. 무엇을 보고 백길을 찾아갈까요? 맞아요. 스타, 별을 보고 찾아갑니다. 별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 있는가를 별자리를 보면서 그 방향을 찾아서 내가 이쯤에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나아가지요. 참 신기해요. 시계하고 하늘의 별자리만 있으면 방향을 어김없이 찾을 수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대림절은 우리가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찾아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옛날에 동방박사라고 하는 세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이 더 있었다고 그래요. 성경에 세 사람만 나와 있지만 역사에는 네 사람이 출발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죠. 그죠? 이 별이 왜 움직이는지 찾아가 보자 하다가 어느 날 헤어졌어요. 가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쫓아간 것은 별이었습니다. 별이 가는 방향을 보고 쫓아갔습니다. 누구를 만날지 알 수 없지만 쫓아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아나요? 아무도 몰라요. 그 길은 내가 가는 그 길은 나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길로 갈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이나 친구를 기다릴 때 설렘과 기쁨이 있지요. 그 별을 쫓아가다 보면 누구를 만날까? 동방박사는
설렘과 기다림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에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바로 기다림의 소망입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다림의 준비예요. 어떻게 준비할까?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기다림으로 기뻐하는 것이에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여 주었어요. 그 기쁨의 소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우리는 대림절 동안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다림의 소망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했죠. 그죠? 9장 6절 7절 말씀에는 예언자 이사야가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을 예언한 대목입니다.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신다는 간절한 소망을 전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고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 순간에게도 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모든 세상의 정치와 권력의 머리예요. 이 정사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기묘자는 뭐냐 뜻이냐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모사라는 것은 상담자를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시다.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불릴 것이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어디에 났다고요?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나신다는 것이에요.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말씀은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놀라운 변화를 예고하는 겁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의 아기가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직접 강림하신 것을 말합니다. 큰 사건이에요. 아주 대단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 어떤 종교에서 어떤 나라에서 이런 예언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이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예언이 되어서 그날 이루어졌고 또 그 이루어짐이 말씀이 변하여 육신이 되었고 또 육신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부활하시어서 우리의 부활의 첫 소망이 되신 것을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며 찬양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정치와 권력은 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내어 맡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섬김으로 나아가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 나의 삶, 내 인생, 나의 신앙, 나의 믿음,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분은 또한 아름다우신 분이며 상담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리시는 겁니다. 또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분은 또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이름이 불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에 나타나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며 무엇을 하는 분인지 나타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기묘자라고 말씀했어요. 또 이는 그분의 지혜와 놀라운 계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묘하다. 묘하다. 와. 그런 말 할 때 있죠. 그죠? 보통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한자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기묘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 지혜라는 말도 표현으로 돼요. 예. 기묘한 방법으로 일하시며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모사라고 했어요. 모사. 상담하는 분.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주님께 상담하여서 해결받는 걸 말해요. 그런데 주님은 내 뜻과 반대로 움직이실 때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는 인정하고 높여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며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영원한 존재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 나의 성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전은 어디입니까? 이 교회인가요? 이 교회는 건물일 뿐입니다. 40, 50년 지나면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는 인간이 만든 건물이에요. 그러나 성전은 바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성전이 존재하면서 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그 성전은 영원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내 마음에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또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마음의 불꽃이 영원히 이 성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영원한 존재이시며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아버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지요.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참된 평안이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지요. 이사야는 예수님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고 말하십니다. 그것은 그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하며 또 이끌어 가심이 영원하며 또 통치하심이 영원하며 또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강복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끝이 없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대림절 이 기간 동안 소망을 품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준비예요. 기다림의 준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하게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새로운 집을 지은 것도 아니었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다리며 준비하였습니다. 마리아는 뱃속에 아기가 태동하기 시작할 때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엘리사벳이 보니까 뱃속에 두 사람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뱃속에서 아기가 뛰는 것을 보고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셨구나.
복된 사람이라고 서로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누구의 어머니일까요? 바로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형이에요. 어찌 보면 사촌지간이기도 하고요. 외사촌이죠. 네. 자, 이 외사촌지간인데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그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사막 가운데 광야에서 들과 나무도 별로 없고 풀도 별로 없는 그런 광야 바위산에서 살면서 그는 공부했어요. 또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석청이 뭐냐 하면 돌 틈에서 나는 꿀을 말해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고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들은 어떻게 거창하게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잔잔한 마음으로 평화 가운데서 기다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어요. 근데 같이 살기 전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잉태되었어요. 아기가 가져진 거예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아기를 가졌는가? 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그래도 나는 평안히 조용히 끊어내자. 그렇게 하고 약혼을 파혼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하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다.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알려 주었습니다. 자, 다윗의 자손 요셉은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하고 살아요. 자, 이 본문에서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을 때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하였으며 잉태한 자가 성령으로 된 것을 가르침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고 맞이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한 인생을 살면서 몫으로 살았지요. 몫으로 살면서 그는 예수님을 충실하게 양육하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과 준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밤중에 꿈에 나타나서 알려준 것. 보통 사람들은 꿈을 잘 믿지도 않지요. 꿈속에서 나타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 사람 가운데 나타나서 한 번에 알려주는 사건이었다면 믿기가 쉽겠죠. 그렇죠?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하나 얻는 꿈을 꾸었어요. 기분은 좋죠. 근데 무엇입니까? 개꿈이죠. 네. 누가 믿을 수 있나요?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천사를 만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천사가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 천사가 나타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요. 대전에서 강원도로 일을 하러 갔다가 오는 길에 길을 잃었어요.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오다가 남자 3사람이서 차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책만 보고 가는데 길을 잊어버렸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동차에 기름은 한 칸 남아서 빨간불이 딱 들어왔습니다. 주님, 이제 50km만 더 가면 우리는 기름이 떨어지고 이 산길에서 영원히 핸드폰도 없는 시절이었어요. 산길을 헤매야 됩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천사를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그 말을 마치자마자 차 한 대가 딱 지나가요. 덤프트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건 그 덤프트럭이 차 넘버가 1004 천사예요. 그리고 앞에 뭐가 써 있냐면 대전 1004. 저 차 대전 간다, 쫓아가자 하면서 우리 3명이서 환호를 질러서 그 차를 따라왔습니다. 우와, 얼마나 정확한지요. 딱 30분 안에 그 차가 대전으로 딱 톨게이트 대전 IC 딱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 톨게이트에서 톨비를 지불하고 나가는 것까지 봤어요. 우리도 톨비 딱 지불하고 나가는데 그 큰 차가 온데간지 없이 사라진 거예요. 어디 갔지? 고맙다는 말도 못했는데 어디 갔지? 이것이 저의 천사를 만난 경험이에요. 박 부장님, 장성환이, 저 딱 3명이 그 사건을 목격한 거예요.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쫓아간 그 사건과 비슷하지요. 참 놀라운 기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중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와서 우리를 믿게 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실 수도 있고 또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서라 하시면 서고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의 계획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느 누구의 아들인지 알 수 없는 이 아이를 가진 여인을 가만히 끊고자 파혼하고자 했던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시니까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렇게 준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계획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했던 겁니다. 우리도 대림절 동안 마음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며 그의 사랑을 통해 실천해 우리의 마음을 또한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기쁨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10절 14절에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소식이 나와 있어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큰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는지 잘 알려줍니다. 천사가 이르되 말합니다. 무서워 말하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먼저 선포한 다음에 그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다가가면 거부합니다. 나는 기독교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싫어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여러분, 깜깜한 데 있다가 빛에 딱 나가면 눈부시고 눈을 가려버리죠. 그런 현상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먼저 친근하게 다가가서 마음을 주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처럼 그들에게 내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혐오의 대상이 아닌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아기의 탄생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온 인류에게 기쁨과 희망이 되어주는 소식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소식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님이 그 아기가 구주이자 그리스도임을 선언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며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메시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이 기쁨의 소식은 단지 목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온 백성들에게 구원받을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온 인류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주는 구원의 기쁜 소식, 우리의 자녀들 대대손손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보시면 요즘 우주를 날아다니는 비행기들이 있어요. 우주선이라고 하죠. 그죠? 이 우주선들이 달나라도 갔다 오고 또한 위성들이 태양계를 벗어나서 카이퍼 벨트를 지나서 우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네. 그 우주선들이 하늘을 날고 있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소리야. 기독교는 가짜야 라고 하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하면 연구해 볼수록 놀라는 사건은 지적인 설계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의 형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면서 나 같은 존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를 설계하시고 나의 유전자 그 작은 하나라도 설계하셔서 지금 오늘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성도님 모두 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그 유전자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두 사람이 만나서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시고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불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자, 이 장면이 바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또한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는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대림절 동안 우리는 이 기쁨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삶 속에서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단지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기쁨과 희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을 전하며 그분의 평화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여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과 준비, 기쁨에 대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평안과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기대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또 기뻐하는 마음, 우리의 살아갈 자세를 알려주셨으니 오늘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한평생 살아가며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오니 날마다 평안과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물질을 벌었습니다. 이 물질들을 또 주님 앞에 드리고 봉헌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쁨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석에 누워 하나님 고통스러워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치유를 명하여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또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의 오심을 함께 기다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대림절 4주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뻐하고 또 전도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전도대 활동은 겨울 동안 방학으로 쉽니다. 개인적으로 전도하시고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예배를 통하여서 집에서 쉬고 있을 때 꼭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는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또 어디 멀리 갔거나 또 몸이 아플 때 움직이지 못할 때에는 예배를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 드릴 수 있으니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12월 새벽 기도는 5시 30분, 수요 예배 저녁 7시에 드려집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는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고 또 성탄 트리를 예쁘게 꾸밀 수 있도록 기쁨 가운데 만들기를 바랍니다. 자, 계좌로 예물 헌금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농협 351-0984-7837-83번 농협 주미듬교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고 주보 뒷면에는 오늘 설교의 요약본이 있습니다. 이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고 또 묵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어서 502장 찬양 드린 후에 축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평안과 정의를 기대합니다.
천사들이 전하여 준 기쁨의 소식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를 나누며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이 대림절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준비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의 순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